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 따라 하십시다. 부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간에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다 푸시고 진실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각양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런 종교가 없느냐 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흙이 된 상태에서 정몽주께서 백골이 진토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뼈도 다 썩어서 흙이 됐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이해도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쟁거리도 되고 조롱거리도 되고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철학의 도시라는 곳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격분하기도 하고 희장통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변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철인들과 쟁론하기도 했어요. 막 따지면서 싸우기도 했던 거죠. 결국 이러한 바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가 민주주의 발상지라는 곳이죠. 자기의 생각들 말할 수도 있고 거기서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너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너 말 좀 해봐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부활에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결론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맞고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힘있게 말하는 걸 보니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나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아주 지극히 소수 오늘 디오누시오라는 관원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초과학적인 역사이고 초이성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놓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번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내가 그리고 양을 잡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 사흘째 되는 날 무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로 얼마만큼 강조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장로들이나 서기관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혹시라도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거 훔쳐가기라도 하면은 큰 소란이 날 테니까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마 권력으로 빌라도가 무덤을 밀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테이핑을 해놔서 끈게 돌을 끊어내게 되면 거기가 끊어져서 로마 권력의 대항한 자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서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가 지킬 정도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활한다고 한 날에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고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다가 예수님을 아주 영원히 장사하려고 무덤에 가지고 갔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부활은 초자연적 역사고 초과학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도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양대 종파가 있었는데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종파 둘 중에 둘이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사두개파는 주로 대제사장 계급들이 속했던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기 때문에 대를 이어준다고 해서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대결혼을 했는데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하여서 결혼해 살았는데 그도 자식이 없어서 그도 죽으니까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그래서 7명의 형제가 다 형수를 취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예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을 잃게 되면 여자가 약자로 내려갑니다. 당시에 3대 약자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 계기된 나그네들이 약자에 속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잃게 되게 되면 소득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법으로 딱 정해서 형수가 자식이 없어 죽어가지고 어렵게 살게 되니까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형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도 있으니까 당시에 가족
이루어졌던 그런 결혼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가 나는 형수가 못생겨서 싫어요. 나는 형수가 늙어서 싫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마을 앞에 있는 성문에 가서 저녁 때 씁니다. 그러면 저녁 때 장로들이 그에게 다 나와요. 왜 성문에 서냐면 일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오면 멈춰서니까.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고 그의 동생이 있는데 그가 나와 결혼해서 그의 대를 이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장로들한테 이르는 거죠. 그럼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너 이 말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신을 한 짝 벗기라고 얘기해요. 형수가 남동생의 신을 벗기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하면 간음죄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동생의 신을 벗겨가지고 가져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거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딴 남자와 재혼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다 받고 여기에 증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집에다가 오명을 하나 남기는데 그 사람은 신복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성경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애를 모르는데 오해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상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마지막에도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성경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단이 장가도 아니 가고 사단지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이 예루살렘은 어머니라 이 말이 있는데 그거를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봐라.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도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냐?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오석으로 가고 오해를 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얘기해요. 계시의존. 계시는 이 계시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존해서 사색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사색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사색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사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 의존 묵상하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말하는 것 이게 저는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상의 가족 제도를 천상에까지 끌고 들어감으로 오해를 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부활할 때의 몸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이 부부관계가 내세도 이어지는 거로 오해를 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몸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감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눈 감는 그 순간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육체 밖에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데, 눈을 감고 몸이 영혼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하늘의 호적이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호적에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에요. 지금은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영안이 가려져 있는 거야. 근데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강도가 착한 일을 했습니까? 이 강도가 구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강도가 그 어떤 선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거에, 우리 영혼이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데 육체 벗어났으니까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육체 밖에서 지금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몰라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몰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오해라는 플라나데스라는 헬라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기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얘기냐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생각으로 만들어낸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히려 곡해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성경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김기동 씨의 귀신론이 비판되고 정죄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이 다 뭐라고 그러더냐? 내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맞지 않냐?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의해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에 의해서 현상을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이 돼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 구약 성경에 부활을 말하는 성경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식으로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혹이 계시긴 하지만 많이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을 한번 이사야 2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부활을 말하는 것 같은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살아나고, 이거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리라. 티끌은 땅을 티끌이라고 합니다. 먼지도 티끌이라고 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인데 다 썩어 문드러져서 백골이 침토된 자들이랄지라도 너희가 노래해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런 유사대구가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게 땅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이 영생은 생명이라는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깨어나 생명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 예수님 하신 말과 상당히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듣는 날이 있는데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착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을 말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경을 오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오해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왜 오해를 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살릴 수 있을 것을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오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길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썩는 것 같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바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진실이냐? 부활 때는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 그것이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지상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근데 이거를 보고 있던 수직하던 자들이 다 죽은 자처럼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근데 이거 무서움이 경외입니다. 경외의 무서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변하게 되면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자들이랄지라도 우리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입은 옷을 찬란한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찬란한 옷. 저와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찬란한 것은 흰옷인데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변화될 몸을 대해서 성경은 천사와 같다 그랬으니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청년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5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는데 그게 천사야. 우리가 부활할 적에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사시다가 보면은 다 늙잖아요. 다 늙어서 꼬부랑 깽깽대고, 그리고 또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그리고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해서 팔을 잃을 수도 있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고, 콩팥을 떼낼 수도 있고, 창자의 일부를 떼낼 수도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을 할까?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다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소스가 돼서, 그게 재료가 돼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낙원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그 경외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언제 부활을 할까? 부활의 때를 성경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이 말은 나팔이 여러 번 울린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좀 난해한 책입니다. 상징과 은유가 가득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자꾸 이단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7번째 울릴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그게 아들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날 때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할 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다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는 상상이 잘 안 가는 말씀인데 어쨌든 영광스러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인데, 이것이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을 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듯이 그렇게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 권세를 가지신 아들 예수께서, 만물을 지으셨던 그분께서 창조적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길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라 할 때 그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노란 글씨 두 글자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는 하시리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진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러면 부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그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때 무덤에서 그들은 나오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 휴거가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이거는 한문입니다. 끌휴 당길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영접하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됩니다. 이 땅이, 하늘도 땅도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뭘 먹고 사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어요. 그런데 저들이 먼저 뭘 따먹었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것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은 상태에서 영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불칼이에요. 불로 만든 칼. 이게 불칼로다. 불이라 이게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로 만든 칼이라. 근데 그게 빙빙빙빙 에덴 동산을 돌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먹고 사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그거 먹고 영생하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근데 그 과일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달렸는데 매달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따먹고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명수를 받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뭘 하고 살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계속 찬송가만 한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냐? 우리가 부활을 하긴 하는데 똑같이 부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차등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더 좋은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보았던 여성들도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체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문을 당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견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몸의 부활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하려면 죄짓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데 음행입니다. 음행. 바울 사도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도둑질은 몸 밖에 있는 죄예요. 그러나 간음은 몸에게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 부활을 할 때 조금 어떤 부분에, 이건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는데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음들 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단호하게, 내가 더 좋은 부활을 할 사람인데 내가 찰나의 범죄함으로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영광에 참여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